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사실은 세상이 시작된 일에 변화되지 않는 중요한 메시지고 또 핵심이고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성경 2012년 대회에 참석하는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명제를 통해서 이 복음에 구체적으로 참여하게 할 것인가,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숙제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금 시대에 사는 젊은이들이 상당히 고민이 많이 있죠. 닥친 상황들도 사실 녹록하지 않고, 그런데 저희가 문제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명제로부터 출발하자, 이런 데 초점을 두고 고민이나 상황을 다룰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그 상황들을 복음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이것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프로그램 위원들 전체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 시대에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일의 증인이라, 이런 그 주제로 잡게 됐죠. 우리가 일의 증인이라, 이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라는 개념이죠. 우리가, 이 말 그대로 공동체성, 커뮤니티를 얘기합니다. 또 이 일에라는 개념은 저희가 더 메시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심,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증인이라, 이것은 결국은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메신저의 그런 역할과 또 시대적 부르심을 다루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의 증인이라, 이 개념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저희가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사실은 이 일의 더 메시지, 즉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담은 상태에서의 증인이 유효하고, 또 그 증인의 공동체가 역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이 복음의 중심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치유를 통한 통치 방법입니다. 변화시키시고 정의를 이룩하시고 사람과 사람을 화해하는 방법으로 통치하십니다. 남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람들을 향해 향거하는 방법으로 그의 통치는 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클라이맥스는 그 어린 양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되셨습니다. 이것은 대역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이 땅에 오기 시작했고 계속 아직도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날 김도현 교수께서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이 복음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전해 주셨고요.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그 다음 이어서 둘째 날에 이영길 선교사님께서 현장에서 성육신적인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을 그 현지 영혼들에게 아름답게 전해 나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나누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메시지, 우리가 옛사람을 개선하고 단련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교체하시고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야 한다는 성육신의 메시지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을 찾아온 한국 사람을 통해서 처음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성육신 선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는 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그 선교 사역 중에 그 큰 과제 중에 하나가 복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선교한국 2012 대회에서도 이 고민을 어떻게 잘 풀어낼까 하는 것이 주안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진공 속에서 태어나지 않죠. 항상 어떤 상황과 맥락 속에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하로 부르셨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은 비하르라고 하는 상황과 맥락 속에서 꽃피게 됐습니다. 젊은 여러분, 빛은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있습니다.
의원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젊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안고 자기의 전공을 가지고 어둠이 있는 곳에, 환자가 있는 곳에 기꺼이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성 있는 증인이 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증인이 되면 그 증인됨에서 증거하는 행위가 흘러나올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증거와 내가 담아내는 삶 속에서 또 태도 속에서 담아내는 그것이 일치해야 하는 통전적인 언행일치, 인테그리티,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진정성 있는 증인의 자질이고, 뒤집어 말하면 오늘날 우리 교계가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증인 또는 증인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100%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100% 사람이 되신, 즉 성육신 하신 것을 우리가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할 때에 성육신적인 삶,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우리의 존재적인 그런 모습과 함께 실제적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행위에 대한 부분,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측면으로 볼 때 증인은 두 가지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비잉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부분, 또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증거하는 행위를 포함한 두잉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십니까? 우리의 성화의 끝이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라는 사실. 성화의 과정을 가는 사람들이고, 그 과정 속에서 진솔한 증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힘은 거기 있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으시지만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고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는 데에,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시고 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함께 달리는 동반자로 삼으시고 또 그에 대한 상급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저희들로 하여금 증인된 삶을 살도록 강한 동기를 부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서 선교사로 부르시겠어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초청받는 것은 여러분을 앵벌이 보내기 위해서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앵벌이를 멈춰야 합니다. 사랑의 동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누려야 합니다. 그런 증인이 돼야 됩니다. 내일부터 그렇게 사십시오.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반드시 대가 지불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해의 의미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결정줘주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순교자의 삶을 잘 견딤으로 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과 열정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소명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박해야말로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주는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만일 박해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견해와 의견과 습관과 편견과 이 반대의 장벽을 뛰어넘지 못했을 거예요. 왜? 박해 때문에 빌립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증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과 같이 원어적으로 순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그 수준까지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증인의 삶은 인간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거나 부유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어요. 자신의 집과 직장과 모든 생업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비전이야말로 우리들로 하여금 고통과 박해와 잔혹한 삶의 현실의 그 거친 파도를 내 몸으로 겪어야만 되는 그런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아멘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비전의 삶이고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의 막중함, 사역의 시작과 끝을 생각하면 누구도 혼자 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너희라고 하는 이 복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제자들, 저는 이제 선교학적으로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의 막중함을 예수님이 생각하셨을 때 분명히 제자들에게 함께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사에게 있어서 선교의 열정과 함께 중요한 것은 하나 되는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선교는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선교는 우리 주님께서 한 개인에게 맡기셨다기보다는 교회에게 맡기셨어요.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이제 헌신하는 사람들이나 또 선교를 지향하는 모든 하나님의 지체들은 바로 이 공동체성에 뿌리를 두고 거기서 자양분을 받아서 자라고 성장하고 또 그 성숙과 성장이 우리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구조가 될 때 우리가 건강한 선교를 이루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용납이 안 되는 사람,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여러분과 너무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선교사 훈련인 걸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민족에게 찾아가서, 족속에게 찾아가서 여러분들은 뭘 하러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끈 맺어진 이들이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를 보여주려고 가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생각과 또 교리와 여러 가지 신앙적 모습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끈으로 연결된 거 아십니까? 우선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끊을 수가 없는 생명이 하나가 되어 있는 끈이에요. 그 끈은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끈을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는 너무나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지역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시고 선교단체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이러한 겸손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지구상에 있는 종족들 가운데 정인의 삶을 또 정인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넣으십니다. 교회와 교회는 전혀 독립된 별개의 개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합이 되고 묶여져 있어요. 선교단체와 선교 한국 이 집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한 개교회의 행사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선교단체가 다 연합하여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 연합의 영광, 하나됨의 영광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교하고 대회를 통해서 들은 메시지는 결국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담고 있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전략인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전체적인 주제가 참가자들에게 흘러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한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다가가야 될 과정은, 또 감당해야 될 과정은 사실 녹록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가장 우리의 변화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원리, 즉 복음을 가지고 있고, 이 복음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에 따라서 이 세상의 변화의 방향이 바뀌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저희가 성경 2012년의 참가자들은 가장 흔들리지 않는 복음에 대해서 굳건하게 설 것이고, 또 그 복음에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